우리 팀장 훈련을 좀 시작을 했어요. 대경에서.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교회에서 또 전달하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메시지가 70인 운용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말씀을 봤어요. 못 가신 분 가운데 제가 올려놓은 걸 미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신분으로는 70인이지만 아직 내가 70인으로 임명받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70인으로 선발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좀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5월 26, 27일 요 석가탄일이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 그 자체 훈련을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아니라 우리 대경 237 라이브 TC 함께하는 교회가 요때를 자체 훈련을 할 거예요. 요걸 놓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팀장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팀장은 이런 70인으로 선발되는 과정의 훈련을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팀장 훈련을 통해서 자체 훈련은 새가족이라든지 훈련받고 싶은 분이라든지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찾아진 사명자라든지 이런 기간 중에 또 복음 받은 사람이라든지 다 참여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이제 4월, 5월 되죠. 그럼 6월 한 달 동안은 요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사람 붙잡고 캠프를 할 거예요. 캠프를 하게 되면 70인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70인은 결국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교회 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지교회가 우리가 이미 세워진 지교회도 있지만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는 지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지교회가 우선 마음 가운데 가상 지교회를 자꾸 그리고 기도하셔요. 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가상 지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어요. 그러다가 팀이 구성되고 갖춰지면 예비 지교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드릴 테니까 70인하고 같이 팀이 만들어지고 기도할 멤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비 지교회.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완전히 세팅 될 수 있다 하면 현장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받을 것을 마음에 두시고 70인은 가상 지교회를 내가 기도로 계속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성취의 예비 지교회 그리고 응답의 현장 지교회로 간다는 마음을 딱 담으시고 계속 말씀을 받으세요. 이제 시간표가 여러분이 현장에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또 하나님 주신 걸 제대로 눈을 뜨고 봐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된 사람은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들어있는 게 계속 보여야 돼요. 요 눈을 뜨는 것이 가상지교입니다.
요 눈을 뜨게 되는 것이 70인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일 잘 되고 사람 잘 되고 문제 없어지고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문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을 하면 되는데, 특히 15절 보니까 아나니아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누굴 붙이셨어요? 15절 누구 나옵니까? 바울을 탁 붙이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의 집에다가 하나님이요 바울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을 주실 바울을 갈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버리신 거예요. 구원 대상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바울이죠. 이게 지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교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나니아가 별로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만나지고 결국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자 이게 아니라 축복된 사람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래야 돼요. 요즘 핵심 메시지에서 계속 말씀이 제게 들리고 하시는 게 뭐냐? 실천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마음은 먹어놓고 자꾸 실천을 못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실천하기 이전에 깨닫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요.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고요. 영적인 리듬이 생기고요. 영적인 이 전파가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선도 없는데 전파가 날아가서 두들겨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깨닫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요. 그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70인은 5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 5가지가 70인이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할 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번 주에는 3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딱 세트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세트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이 사역자라면 1차 합숙 훈련 받고 말씀이 그래도 있어서 복음 편지 들고 가서 읽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사역자예요.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100% 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하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사실 깨달으면 돼요. 사역자. 이 사역자와 그리고 현장에 문을 많이 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팀 사역자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역자. 현장에 문을 잘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팀 사역자라는 거예요. 요 2사람이 팀이 되면 2사람일 수도 있고 2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숫자가 더 될 수도 있죠. 말씀 준비된 사람이 더 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말씀 준비된 사람과 문을 여는 사람. 왜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될까요? 문 여는 사람은 자꾸 또 딴 데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죠? 또 문만 열어는 뭐해요? 치닫거리를 해야죠.
뒷단속을 해야 되죠. 뒷단속은 누가 해요? 말씀 주는 사람이 뒷단속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진 사람과 문을 여는 사람이 딱 팀이에요. 이렇게 팀이 되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누구를 준비해 놓으시냐 하면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또 사명자가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있기도 해요. 교회 안에 있긴 한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던 사람이 요 두 사람이 팀해 가지고 건드리면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아마 팀장 훈련 갔던 분들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혼자 내가 동영상 메시지를 듣는 거 하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명찰 달고 등록하고 훈련 받는 거 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왜? 그냥 뭐 시간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이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명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팀이 되면 또 많은 비어있는 현장에 또 다른 현장의 사명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최은주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 최은주 집사님이 이 팀에 있는 거와 없는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혼자 그냥 계속 다니는 거하고 최은주 집사님과 팀이 돼가지고 가는 거하고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현장에 사람 만날 때 만남이 다르고 현장 역사는 시간표가 달라요. 요게 세트예요. 세트. 요게 복음화 운동의 3요소예요. 이런 세트를 지역마다 요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묶일 때 이게 예비지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상지교회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금방 오기도 하지만 시간표를 따라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오지만 내 생각대로 안 올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상지교회를 넣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을 계속 보고 뭘 해야 되겠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사람, 사건, 문 이런 걸 자꾸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탁 세트가 되면 예비지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D-Day 잡아서 현장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사람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세트로 묶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미션 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션 홈은 장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이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은 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왜냐? 무형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이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장소가 없을 때는 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만나지면. 없으면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잠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취소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요는 핵심이 뭐냐면 요렇게 지역마다 요렇게 세트가 되는 그것 자체가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잠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요 만남을 통해서 계속 쉽게 말하면 정식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지금 대부분 다 혼자 하시잖아요. 혼자 하는데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할 수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계속 같이 할 수 있고 미션홈이 성경에 요 미션홈이 구석구석마다 펼쳐지면서 현장을 뒤집은 일들이 복음서와 서신서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부산에서 전도운동하면서 부산에 13군데 선교관 깔았는데 너무 많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가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선교관 운동하던 걸. 그걸 닫고 지금 70인 세대를 열어서 237 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 목사님 237 센터 부를 날이 얼마나 있어야 부를까요? 뭐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전도운동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그 현장은 그 응답의 사람이 것이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현실적으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디 운동이 무디 혼자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마다 요원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요원들의 모임이 갖춰진 거예요. 감리교 만들었던 웨슬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요원들이 복음 전도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웨일즈 운동이라고, 웨일즈 운동이 대학에서 일어나가지고 영국을 확 뒤집었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웨일즈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 지방에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웨일즈가 지금은 다 닫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왜 저번에 방송 보셨죠? 막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서점으로 바뀌고 있고 카페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무슬림이 사들여 가지고 무슬림 모스크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요 웨일즈 지방에 우리 다락방 멤버가 들어가 가지고 말씀 운동했는데 영국의 현지인 목사님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이래 가지고 웨일즈에서 말씀 운동했는데요.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힘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가 돼 버렸어요. 영국 교회가 큰 교회가 없으니까. 마침 요번에 선교대 때 요 웨일즈 지방에 있던 앤드류 목사님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노예 좀 모셔가지고 같이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곳이에요. 이런 교회사의 증거에 나왔던 곳이에요. 또 성경의 증거 보세요. 성경의 전도운동은 물론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야금야금 복음 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드시 요 세트가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도 혼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많은 거 이게 현장을 분석하는 걸 놓쳤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덴에 들어갔다가 바울이요 많은 거 놓쳤어요. 그래서 다른 곳 항상 들어갈 때마다 신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이거 기록했던 의사 누가라든지 반드시 팀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다닌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은 기록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따라 들어가서 계속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팀이에요. 요 세트. 복음화 운동의 3요소는 요 세트가 움직이는 지역의 요원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미션홈. 요걸 누가 움직이는 거냐? 요걸 누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요 미션홈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겠어요? 목사님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움직인다는 얘기겠어요? 70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미션 홈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충분히 안 들어와 있으니까 보통 미션 홈 그러면 저 해외에서 랩런트들 모아놓고 밥 해주는 그런 미션 홈만 많이 나온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좋지만 진짜 미션 홈은 요게 돼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려면 70인이 이 미션홈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으려면 뭘 하면 좋으냐면 현장에 사명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있기도 해요. 교회 안에 방치되어 있는. 그 좌우전 사명자를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 하는 게 70인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70인은 불신자 만났고 복음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세트 만드는 게 70인들에게 훨씬 중요한 전도예요. 또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주변에 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문이 많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주변에.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많은 것보다 새가족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많고요. 현장에 숨겨져 있는 복음 가져야 사명자에게 전도 대상자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사명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데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 훈련이 초창기 때는 유 목사님이 4주 훈련하고 또 어떨 때는요 19주 훈련하고 이랬어요. 이런 훈련했던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자가 뭐냐면 사명자 가이드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나중에 해볼 겁니다. 또 그리고 저기 그 대경에서도
앞으로 팀장 훈련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또 할 거예요. 하면서는 요거 할 겁니다. 그럼 이 사명자 가이드에 보면 세 가지가 딱 떠 있어요. 세 가지. 지금부터 여러분 가상지구를 놓고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사명자가 현장의 사명자를 70인이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내려면 현장을 보고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사명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육신눈만 밝은데 어떻게 사명자 찾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요 기도를 하고 요 내용을 갖춰야 돼요. 요거는 사명자 가이드 할 때 얘기할 거예요. 눈이 열리면 마음이요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삶에 마음이 담겨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이 뜨겁게 해주십시오. 눈은 열리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공부하는 것 같고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해도 입이 안 열리고요. 이런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전하려고 그러면 입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백지창적으로 돼버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리고 현장을 놓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지금은 사명자 가이드가 15과까지 돼 있어요. 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사명자를 발굴할 때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또 해나갈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요 사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역자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한테는 내가 뭘 줘야 되겠는가 하는 게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70인은 뭐 기도해야 되느냐? 요 세트가 되는 미션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 찾아내는 코스는 이거 갖고 찾아내면 돼요. 사역자가 나왔다. 그러면 사역자를 내가 말씀으로 도와야 되죠. 사역자는 누가 사역자라 그랬어요? 뭐가 준비된 사람? 말씀이 준비된 사람. 그럼 사역자한테 준비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있어요. 키가. 사역자는 구원의 길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쭉 풀어서 쓴 게 뭐냐면 복음편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다락방을 펼 때 다락방에서 전달할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요 두 가지를 딱 갖추는 게 사역자가 갖춰야 될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요 두 가지 딱 갖추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70인은 요 두 가지는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들고 다녀도 마음 가운데 딱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구원의 길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복음 편지 마음 가운데 딱 담아 놓으셔요. 전에 제가 복음 편지 몇 달 했죠. 복음 편지 생각나세요? 내가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형상으로. 그래서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거라 했죠. 이 그림 생각납니까? 복음 편지 1과가 뭐였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성경 구절 혹시 생각나시? 성경 구절 뭐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럼 2과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2과로 연결돼요.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만나요? 그게 두 번째 과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으면 만나면 되지 않냐? 근데 왜 못 만나느냐?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죠?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왜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길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몰라서 못 만나는 거예요. 서울을 못 가는 이유가 길 몰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과는 뭐예요? 행복 없는 이유가 떠나서 그렇다. 그럼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못 만나? 길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과가 뭐겠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길이 뭐냐? 그거죠. 성경 구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접이죠. 그럼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네 번째 그럼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느냐?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그 만나놓고도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이라서 몰라서 그런 거죠. 확신 없는 이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6과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졌느냐? 변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걸 알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제일 달라진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달라진 거죠. 일곱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17장인가?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이렇게 17장입니다. 여덟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내게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함께. 아홉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 번째. 질병이 아주 지극히 개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질병이 왜 떠나갑니까?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장모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치유도 있습니다. 10과까지. 요 흐름 가지고 보세요. 복음편지 10과를 사역자한테 제대로 탁 주는 것. 그게 70인의 일이에요. 그러면 70인이 할 일 세 가지 나왔죠? 첫째는 뭐냐? 미션홈. 두 번째는 사명자 찾는 것. 세 번째는 사역자에게 말씀 주는 것. 이게 70인이 갖춰야 될 무기입니다. 다음 주에 두 가지 또 나오겠죠? 또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70인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